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건 헌신자 바울의 열매를 응답으로 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고 9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받은 복음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제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이 복음이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전도자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복음을 받았는가? 무슨 복음이길래 바울은 이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가려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복음은 생명 걸어도 되는 복음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증언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같이 합시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 하면 사람의 수고나 노력 또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야 복음입니다. 복음이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싹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니와. 자기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싹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싹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싹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복음을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동기,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도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말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얻는다면 그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저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리 강요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아직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일 때입니다. 아직 받을 수 없고 아직 할 수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강요하기 전에, 떼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빼어내 주신 복음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로 하여금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실컷 받아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평안이 사라집니다. 쉬운 것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라 그러는데 부담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은혜라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언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제일 오해 중에 심각한 오해가 뭐냐면은, 아, 그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저 받았으니까 그 값싼 거구나, 값싼 은혜라는 오해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갖게 됐으니까 값비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것은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희생을 해가지고 받아낸 거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게 오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경박하고 품위 없는 삶의 모든 것은 자기 노력, 자기 수고도 없이 너무 쉽게 은혜를 얻어놓으니까 그런 데서부터 저런다. 만약 그게 어렵게 죽을 고비 넘기다가 얻어낸 거라면은 그 귀한 걸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귀하게 살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오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노력은 전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는 수고하고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정해 놓으셨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섭리하심 속에 여러분과 내 것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요, 세상은 전부 다 자기 노력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그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악해지면요, 못된 독재자들이요, 태양사 내라고 할지 모릅니다. 자기 것이냐. 앞으로요, 공기세 내라고 할지 모릅니다. 복지한다는 미명으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다 힘들어진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타락한 성품 때문에, 타락한 속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숨쉬다가요, 미국이나 선진국 가보십시오. 금방 몸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러지 압니까? 공기가 좋아서 그래요. 공기가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얻은 거요, 전부 다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내가 힘쓰고 내가 해서야 하는 만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사는 법을 못 배우고 전부 다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내일 집중 새벽기도 하는데 집중 새벽기도 하는 거는 은혜로 사는 거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 뭔가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고 있는 것 되찾는 것입니다. 은혜 되찾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3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싼 것도 아니고 값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거 아니고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것으로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얻은 열매를 아무 조건 없이, 그것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됩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과학도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근원적인 5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영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우리 인생이 지어지기 전에, 문제 있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항해서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로 줍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오래된 문제가 인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문화돼서 너무 오랫동안 친숙해져 버려서 아무 의식도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꽉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 해보면 잘 가는 데가 뭡니까? 다 오래된 유적지 찾아갑니다. 가면은 전부 다 뭡니까? 성경에만 그 권한을 밝혀냈어요. 왜 사람들이 마귀 형상을 하고 있고, 왜 자꾸 뱀을 조각해놓고, 왜 최고의 오래된 건물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장식을 해놨을까? 아무도 안 밝힙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의 근원이 사탄의 문제요, 그걸 섬기도록 만드는 우상문화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여러분과 내 가정과 가문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조상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원망으로 끝나면요, 그 문제는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그 원망을 해결해야만이 그 원망하는 문제가 나에게 안 오는 겁니다. 내 후손에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전부 다 가문, 가정의 문제를 다 안고 내게 와 있습니다. 그게 드디어 내 개인의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영세전의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문화되어 있고 가정으로 내게까지 내려와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 근원의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죄, 저주, 운명 가운데 묶여있는 노예를 해방시켜버려서 자유인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 쫓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부터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복음만이 여러분과 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뭡니까? 아무데나 침뱉어도 그건 죄 아니었어요. 뭐가요? 경범죄가 생기기 전까지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경범죄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무데나 침뱉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데나 담배 피면 죄요, 벌금 물어요. 옛날에는 막 비행기 안에서도 피웠어요.
법 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오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 살아있는 자체가 죄요. 법 아래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눌리지 말고 죄에 지지 말아야 돼요. 죄에 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자꾸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복음 못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눌립니다. 그 눌렸다는 증거로 우울하고, 눌렸다는 증거로 소심하고, 눌렸다는 증거로 아무 소리만 들으면 염려 근심해 봐. 메리스 소리만 들으면 꼼짝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요,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는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병 안 걸리는 의사가 있습니까? 다 걸려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져서는 안 되고 병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언제 부자 되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저축해서요, 돈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써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으지도 못하는데 부자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 배울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울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지한 데 묶여 있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뭐도 그랬냐면요, 부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도 얻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소원하는 그 부, 지혜 있으면 돼요. 지혜가 어디에서요?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돈, 병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것이나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비밀이 은혜 안에,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세상의 행위를 능가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게 할 뿐 아닙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 운명 저주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도록 만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하는 자는요, 아이고 내가 가난하다, 아이고 내가 뭐 배운 게 없다, 아이고 내가 백이 없다, 이런 거는요 진짜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사스러운 겁니다. 사치스러운 겁니다. 치자는 다 들어갑니다. 복음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모자라는 것이 세상에 가장 부한 자보다 더 부하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은 뭐냐면은 에베소의 제자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아놓고는 3년 동안 했던 에베소의 사역을 말하면서,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말하면서 내가 떠나간 뒤에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터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난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3년 동안요, 날마다 두란노스원에서 제자들을 2년 동안 키웠어요. 그 앞에는요 3개월 동안 계속 말씀 운동했어요. 그 위에도 계속 양육했거든요. 그게 한 3년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 왕에서 가는데 죄수로 끌려가요.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밀어닥칠 것은 뭐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이라. 마치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밀어닥칠 게 저주와 재앙이고 핍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하면서 미션을 준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걸로 이겼습니다. 똑같은 심령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부탁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육신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뭘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압니까? 은혜의 말씀을 줘가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키는데 내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IMF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왜?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식당 일하러 갑니다. 주님이 그러겠어요? 잘하는도다 충성한 자야 그러겠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모한 복음을 교란하게 시키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복음을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만한 말만 하면 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다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에 뺏겨지고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말씀 따라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은혜라는 걸 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권을
앞장, 뒷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어봤어요. 항상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가 나옵니다. 인사말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안 빠져요.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평강 앞에 궁유를 하나 더 붙였어요. 빠지지 않는 인사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은 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은혜로 살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꾸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증거하고 이러니까 자꾸 내가 뭐 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듣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으로 받고 믿은 겁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구나. 내 빚을, 내 죄값을 다 대신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하셨구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손에 두고 행하시면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면요,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로 남을 봐주고 은혜로 남을 도와주고 은혜로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성격이 은혜인 것을 모르면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남 강제하고 막 이럽니다.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남에게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고 나면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사역한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싸움? 이 은혜의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과 생명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도 받는다. 전도자 바울의 열매는 은혜의 복음을 위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가는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과의 싸움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발 사랑과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요. 어젯밤에 부부싸움 한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식하고 막 싸우고 지금 냉전하고 있는 사람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딱 얽혀있는 사람들 그 싸움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 가지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가 뭡니까? 사단이요, 뱀을 가장하여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유혹했습니다. 저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네가 이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했다는 겁니다. 그 유혹의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전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성경이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를 한다. 이걸 두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전에 있는 성경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 마귀가 이 세 가지 것으로 유혹한 겁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 자기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이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항상 이걸로 대적합니다. 창세기 3장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뿌리고 죄의 근원이고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남편이 밤에 집에 안 왔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부인이 그 남편을 볼 때 죄 지은 겁니까? 집에 안 온 겁니까? 그냥 집에 안 온 거예요, 하루. 근데 여자는 저게 죄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안 온 것 뿐입니다. 그 말을 왜 그런 줄 압니까? 죄 원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전부 다 법적이는 거, 윤리 도덕 어기는 거, 그걸 죄로 보는 겁니다. 그건 죄 때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멩이 들고 찍어야 될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죄하지 말고 진짜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죄라. 그래 남편은 그냥 하루 안 들어왔구나. 그래 이해하세요. 저놈이 죄를 지었다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렇게 보라니까요. 사람을 볼 때 행위로 보지 말고 영적 상태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죄의 뿌리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흑암의 건세가 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 속에 하나 서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단의 육신적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관하는 정욕 세상 풍속에 매여 종노릇하는 저주 안에 갇힌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잘못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질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 떠져 있으니까 보고 귀 열려 있으니까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도 아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경상도 문화는 꼭 반대로 하는 문화라. 좋으면 좋다 그래야 되는데 자식이 잘하면요 막 최고라고 이래야 되네요. 그런데 아이고 지가 뭐 이럽니다. 그게 자식 사랑이라.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 막 자랑할 줄을 몰라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랑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서울 가보면 안 그래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게 오늘의 나거든요. 복음 밖에서 그렇게 굳어져 왔다니까요. 이게 뭘 가로막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남이 베풀어 주는 거 못 봤습니다.
그게 막 당당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베풀어주면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주시면 또 갚으세요. 그걸 막 100배로 갚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게 복음 밖에서 강화시켜 온 거라면은 그거 바꾸야 안 돼요. 교회 말고는 이런 걸 들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강화시켜 오고 견고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은 진정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를 찾아내야 돼요. 원래 나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밖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은 결국 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가 익히고 내 자신이 되어버린 모든 사고, 행동, 생활 방식이 전부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잘못된 신앙 양태가 전부 다 복음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는 율법 중심, 교권 중심, 신비주의, 내 유익을 위한 기복신앙, 전부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 행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 죄인된 인간의 행위 중심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400년의 노예살이를 끝나고 운명과 저주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는요, 은혜를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고집 내세울 때는 따로 있습니다. 복음의 고집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울 때는 죽을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때는 쉽게 타협하면서. 사람과 싸울 때는 고집입니다. 고집. 그거 어디 싸우냐? 집에서 싸울 때는, 또 자식하고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샀고, 파버리면 좋지 뭐. 우리나라도 집안 지가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 고집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까지 이 우상숭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놓고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모든 걸 봅니다. 심지어는 구원도 자기 힘으로 얻으라고 하고 인생살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입니까? 아닌데도 뿌듯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놓고는 모든 걸 하려면은 인간의 행위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의 복은 모르고 막 발부둥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진짜 은혜를 모르니까, 함부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해놓고는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도로 뺏겨버립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훌륭한 기업인이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한 번도 은혜로 구원받았을 텐데 그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거, 복 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해 놓고는 마지막에 망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망하느냐, 다시는 그 이름을 거론 못할 정도로 부끄럼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우승까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생명 걸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은혜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축복의 비밀이 뭔가를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바울은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돈이 있어도 돈에 묶이지 아니하고 돈 없어도 없는 데 묶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자유자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자. 그 자유를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기도응답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드리는 헌신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이게 성경이 이게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은혜의 비밀 모르는 자꾸 세상적인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결국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중심의 깊은 뿌리가 뭐냐면 인간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모든 걸 진보시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거기에 더 매달립니다. 거기에서 서로를 치유받고 위로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는 성경하고 멀어져요. 복음하고는 멀어져요. 은혜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세상의 인문학으로는 해결 안 되는 정신문제, 마음문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걸 막을 길이 뭐겠는가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프라이드를 세상 앞에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지식 중의 지식이요.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이론입니다. 그럼 복음을 능가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고 성경 있는 거 최고의 지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민이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속할 수 있도록. 왜 뭐 하는데 이랬더니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야, 니 그러지 마라. 그 손도 아프고 나도 힘들어. 나는 해라 그랬어요. 오죽했겠어요. 마음이 내가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는요 오래 훈련을 해가지고 바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은혜는요 대부분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옵니다. 늘 드리는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요. 잘 바뀐 못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생각나고 기도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성취돼요. 그러니까 성취를 보면은요 그 말씀을 계속 일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버립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로. 근데 놀랍죠. 그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 말씀 기억나고 그 말씀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세 가지 큰 사건으로 두 가지 큰 사건을 뽑으면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입니다. 그 출애굽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안 됐습니다. 400년 동안 안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6월절 날 어린 양 피 발랐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을 지냅니다. 언제 돌아온 줄 압니까?
이방왕이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일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걸음이 가는 데마다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은혜의 역사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저주, 재앙, 심판당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 1장에 말합니다. 소도 외양간을 지어준 주인도 알거니와 내 아들 내 백성이 나를 저버렸다 합니다. 은혜를 저버릴 때 저주 재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나누십시오. 오늘 그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뭐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답답해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뭐 안 하거든 뭐 자꾸 서로 시비 걸고 이러지 마세요. 싸우려면 교회 밖에 가서 싸워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왜 싸웁니까? 우리 교회는 안 싸우지만 다투지도 마세요. 또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입니다.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각자에게 주은 진 자기 달란트 발견하고 거기에 맞도록 헌신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 원내서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이요 워낙 눌려 있습니다. 이리 안 하면 안 돼, 저리 안 하면 안 돼, 전부 다 그런 것으로 교육받아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길이 열리고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내서 은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건 많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그걸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지키십시다. 아멘.